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9장 27절에 어제 보면 사무엘이 사환을 먼저 가라고 하죠. 그리고 사울에게는 잠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와서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고 오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하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10장 9장부터 보면 10장 그리고 사울의 내용들을 보면 참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뭔가 찜찜하고 의심스럽고 왜 이러지 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도 보면 1절도 또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생기죠. 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는데 둘이서만 할까? 그렇죠? 분명히 조금 전에 이렇게 잔치 벌여서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해도 되고 또 많은 지파 대표들을 모아서 해도 되는데 사환도 보내버리고 둘이 있을 때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왜 그럴까? 참 이제 의문이 들죠. 좋게 생각하면은 사울이 왕이 됐다는 것을 지금 옆에 주둔하고 있는 블레셋 군인들로부터 그들에게 정보가 가지 않고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면 이제 아직 사무엘이 그렇게 탐탁지 않은 거죠. 지파도 베냐민 지파고 뭐 또 이렇게 갑자기 왕정 시대가 되면서 사울도 사실 마음이 좋지 않고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의심스러운 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기름병을 사용하죠. 기름병을 보통은 뿔에 기름을 담아서 그 뿔을 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서 어떤 권위를 세워주는 거죠. 사무엘이 바빠서 준비하지 못했을까? 그건 아닙니다. 어제 보면 30명을 모아서 이렇게 왕으로서 대우를 해주면서 환영식을 할 때 보면 사람들을 입을 모아놓고 또 그 도사를 요리인에게 넓적다리를 미리 줘서 내가 가져라 하면 이걸 가져와서 사울 앞에 놓아라. 이미 다 그렇게 준비하고 지시한 걸 보면 사무엘의 준비성은 철저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상당히 이제 의도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의심스러운 건 이제 사무엘의 말이죠. 사무엘이 기름을 보면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왜 굳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할까? 당신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껏 나라를 위해서 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이라도 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기름 다 부어놓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아다르고 다르다고 뭔가 찝찝하죠. 그래서 이제 72년 성경에 보면 이 10장 1절을 뭐가 안 맞아요. 문맥과 이 왕을 세워놓고 좀 좋게 축복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사무엘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72년은 이거를 번역을 우리 상식에 맞게 해놨어요. 주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은 주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고 그들을 사방의 적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로 번역을 했어요. 72년이 이렇게 번역을 한 이유는 이게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게 상식에 맞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맞을까요? 원래 히브리 성경 72년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고, 원래 저자가 적은 히브리 성경을 보면 오늘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아마도 그게 더 정확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미묘한 분위기가 이 사울과 이야기되면서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사무엘도 그런 의도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사울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고 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이 이걸 다 알고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2절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니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자,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확신을 갖도록 세 가지 징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징조와 그리고 너가 이제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확신을 이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해라 이거야. 그 다음에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이제 네가 부름받은 것을 확신하고 그럼 왕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정말 우리나라 왕이구나,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왕답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서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추대해 주는 거죠. 이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세 가지 징조와 두 가지 명령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좀 찝찝해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2절에서 6절은 이제 세 가지 징조인데 오늘 2절은 첫 번째 징조죠. 첫 번째 징조는 이제 나의 묘시 곁에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 아버지가 암나귀 찾았다. 그런데 너희 사울하고 사환이 지금 안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지금 아들 걱정하고 있다. 빨리 집에 가봐라. 이런 내용을 그 길 가다가 두 사람에게 들을 것이다. 이게 징조가 너에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죠.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울 집안 일을 이렇게 다 알아서 또 사울에게 전해주고, 그렇죠? 그 정도로 아버지가 그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도 이제 알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거다. 그래서 미리 알고 이걸 경험하면 이제 너에게 징조가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징조는 3절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6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 덩어리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두 번째 징조는 너가 이제 라헬의 묘시를 지나서 조금 더 가다면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를 건데 거기에서 베델 산당에 예배하러 가는 그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근데 그 세 사람은 각각 염소 새끼와 떡 3덩이와 포도주 1 부대를 가지고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너에게 떡 2덩이를 줄 거다. 그리고 너는 그걸 받을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나면 또 두 번째 징조란 걸 알아라는 거죠. 다볼의 상수리 나무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장소에서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준다는 것은 너를 어떤 왕으로 모시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두 번째 징조로 알아라는 거죠. 세 번째 징조는 5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5절에는 이제 세 번째 징조는 하나님의 산에 간다. 거기서 이제 또 선지자들을 만나는 거죠. 자, 여기 하나님의 산은 기브아입니다. 기브아 엘로힘인데 그 10절에 보면 기브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산으로 이렇게 잘못되어 있죠.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죠. 자,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5절이나 10절이나. 자, 이 기브아에는 누가 있냐면 블레셋 군대가 지금 주둔해 와 있어요. 이미 그 블레셋이 이 기브아까지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그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선지자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 하나님을 여기면서 사울이 예언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너가 언제니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하여튼 라헬의 묘실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뭔가 불길한 징조죠. 여러분,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죠. 근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 사울이 왕이 돼요. 사울이 탄생하는 거죠. 왕으로서 탄생하는 거죠. 그 자체가 찝찝한 거죠. 예. 왠지 탄생과 함께 벌써 멸망, 죽음이 예고된 거예요. 자, 이런 부정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여기도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시아엘, 그래서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 사울이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자, 여기에도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을 받으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된 거죠.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 의미는 사울이 다른 사람이 됐네. 쉽게 우리로 말하면 저 사람 왕이 되더만 변했네. 이 말도 포함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자, 이런 의미들을 저자가 지금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읽으면 자연스럽지도 않고 좀 찝찝하고 뭔가 의심스러운 거 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배우는 게 뭐냐면 이제 3월 4일에 있는 성경 독서 1일 수련회입니다. 자, 이런 수련회 오면 이제 강사님이 오전에 또 오후에 4시간 동안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읽고 또 생각해보고 묵상을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공부하고 강의해 주는 게 성경 독서 1일 수련입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강사님이 이번에 오시니까 여러분 시간을 꼭 내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점심도 줍니다. 우리 회비 걷어서 이렇게 점심 드리니까 시간을 미리부터 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이 징조가 다 일어나 세 가지 징조가 다 일어나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확신해라 이 말입니다. 확신을. 이게 여러분 확신을 갖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왕이 없던 시대고 처음 왕으로 부름받고 자기가 뭐 또 유다 가문의 그 귀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베냐민 소수 지파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부르심의 확신을 갖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거든. 확신해야 되죠. 이 세 가지 징조는 다 사울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 가지나 이런 징조를 주겠습니까? 한 가지만 일어나면 우연이잖아요.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세 가지가 일어난다는 것은 필연이죠. 동시에 세 가지가 다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게 확신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 첫 번째,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저없이 하라 이 뜻입니다. 너가 확신이 있으면 주저없이 행동해라. 그러면서 뭐라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승리를 확신하고 행동해라. 이건 뭘 말하냐면 이제 뒤에 문맥을 보고 다 보면은 블레셋을 공격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가 확신을 가지고 공격을 해라. 그래서 네 백성을 구원해라. 하나님 도와주실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결과적으로 보면 사울이 공격을 안 씁니다. 확신이 부족한 거죠. 뒤에 나옵니다.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서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두 번째 명령은 길갈에 먼저 가서 내가 올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래서 내가 가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제 명령을 듣고 사무엘이 떠나죠. 이제 징조도 확인해야 되고 명령도 순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말하던 이 세 가지 징조가 그날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 10절부터 보면은 세 번째 징조만 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죠.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이 산이 기브아 산입니다. 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자, 앞에 두 가지 징조는 언급이 안 됐죠. 자, 그리고 기브아 산당에서 이제 내려온 선지자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제가 어제 선지자와 선견자의 차이점을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선지자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선견자입니다. 선견자. 그러니까 예언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언어를 그대로 보면 예언, 우리가 아는 그 예언이 아니고 선지자들, 뭐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들이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이 언어를 보면은 무아지경에 빠진 사람들의 그런 주술적 산업,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소리.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 방언을 들어도 참 옆에서 들으면 은혜롭고 막 이렇게 야 나도 하고 싶다. 듣고만 있어도 은혜가 되는 방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방언을 막 들으면 이제 머리가 아프고 내가 불안해지고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이 선견자들이 예언했다는 게 지금 그런 겁니다. 그냥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별로 그것도 아닌 막 그런 예언.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주로 이제 이 단어를 어디에 쓰냐면 예를 들면 이제 저 사람 좀 미치지 않았나, 미친 사람 아닌가 이런 표현을 할 때 이 예언하던 단어를 거기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식적으로는 선견자, 인정받는 그런 공식적인 선견자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악령에 사로잡힌 선지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자, 어쨌든 사울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예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속담의 기원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표현도, 이 속담도 좋은 의미도 있지만 안 좋은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다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마지막 14절. 사울의 숙부가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이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이름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단서를 드디어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숙부가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해서 사무엘에게 우리가 갔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의 숙부가 그러면 사무엘이 무슨 말 하더라?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암나기를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얘기, 블레셋을 공격하라는 말을 안 합니다. 이 숙부가 누구로 추정되냐면 나중에 사울이 이제 왕이 됐을 때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블레셋을 공격하려면 이 아브넬의 숙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그러면 무슨 다른 말을 암나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무엘이 기회가 되는 대로 행하라. 블레셋을 공격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되죠. 그리고 자기가 기름 부었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눠야 되죠. 근데 사무엘이 이런 얘기는 읽지 안 하고 가정 얘기만 하고 가정사만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세 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기의 부르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공격하지도 않고 자기 숙부에게 정말 중요한 이 나란 일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괜히 네 빨리 뭐하러 공격해라. 왕으로 준비해라. 이런 말 할까봐 하라는 겁니다. 사울은 오늘 보면 이제 어떤 남자입니까? 소심남. 또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면 부르심을 아직 확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답답하죠, 여러분? 이게 뭔가 확 이렇게 우리 마음이 시원하게 글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가는 게 답답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 각 지파를 다 모이라게 했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 제비 뽑는 식으로 해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게 내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울이 충분히 왕으로 이렇게 세움받을 수 있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내일 본문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답답합니다. 이 답답함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읽어도 그렇고 설교를 해도 그렇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거 사울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부르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제비를 뽑을 때 사울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행동하지 못합니다. 부르심에 확신이 없으면 행동할 수 없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굳게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고 행동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울을 불러주신 건데 사울이 아직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간증이 있는 사람과 간증이 없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간증이 없는 사람은 맨날 기도는 하고 말은 하지만 확신하고 순종하고 행동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간증할 게 없어요. 지나가면 할 얘기가 없어요. 내가 봉사를 몇 년을 했고 오랫동안 했는데, 사역을 오래 했는데 간증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르심과 확신을 갖고 행동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사울이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우리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각각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고 행동하고 나감으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간증이 있고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